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내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을 통해 나의 욕구를 채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달라고만 요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채워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조그만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달라고만 요구하는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리는 신앙으로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활한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요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섬기게 되어지면 내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해요. 그런데요,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요. 왜 남겨두었느냐고.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버림을 받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하는 선고를 듣게 되어져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이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은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신하가 왕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아주 돈독해서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기를 좋아했어요. 하루는요, 신앙이 돈독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의 집에 방문해서 신앙적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실망한 여왕이 물었어요. 아주머니를 찾는 손님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근데 섬긴다는 것은요,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거지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에 섬기는 거지요. 섬김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자, 섬겨야 될 이유가 본문 14절 15절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섬김이 있으셔야 된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복장과 태도도 중요한 것이에요. 찬송할 때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이 말 잘 안 들어요? 아내가 말 잘 안 들어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고 삐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11조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했어요. 사랑했기에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 따라합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죄를 다 씻어버리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겸손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할례 표시를 갖고 있는 것,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적의 침략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신대요?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어떻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 이 말씀 속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지요. 이유가 어떻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또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구 따라하겠어요?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는 분,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리고 나그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너희도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마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과부, 고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자, 버림받은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 불쌍한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이어지는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고 확인시켜 주어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이었으나 가나안에 올라올 때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한마디로 받은 것 갚아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도요, 지금부터 막 50여 년 전쯤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방 땅 외국에 가가지고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달러를 벌어야만 했던 그 아픈 과거가 있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북한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살 수 없는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단동에 갔을 때요,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봤어요.
그냥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산들이 다 벌건 민둥산이에요. 겨울에 땔감이 없으니까, 추우니까 그 나무를 다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고요, 그 산에다가 뭔가 좀 심어서 먹으려고 개간했기 때문이었어요. 다 벌건 민둥산이에요. 저녁에 보니까요, 이 중국 단동은 막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저쪽 북한은요, 빛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암흑천지였어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이 속히 열려서 복음 들고 그 땅을 밟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열리는 순간 저는 그리 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을. 자,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또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아멘,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거역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거역하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점점 강성해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요구에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